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은 구약 성경 805면에 있고요.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려 5개월 만에 이 에어컨을 껐습니다. 야, 5월 달부터 우리가 켰어요. 그리고 지금 10월 첫째 주니까 무려 5개월 만입니다. 견딜만 하시지요? 괜찮으시죠? 참 날씨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씨도 좋습니다. 예배드리기도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이 좋은 날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에어컨이 없어도 이 좋은 날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 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음에 여러분들 엉어리가 진 것들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녹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낙심되는 모든 사항이 있으면 하나님의 만남으로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가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뭐 광고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려다가 그래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주보 받으실 때 이거 받으셨지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뭐 이걸 설명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계속 우리 낮 예배 때만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오후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내지는 중보기도 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하자 싶어서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것도 너무 지금 시급한 문제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나라에서 아니 국회에서 이것을 이제 상정을 했고 그 상정이 지금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가 여기는 뭐 이렇게 어찌 보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명목은 사실 이거였어요. 강단에서 동성애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동성끼리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법으로 금지가 돼서 잡혀갑니다. 구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기 써 있고 뒤에 보시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그래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이단들 빼골 거야 아마 모든 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쭉 1번부터 시작해서 5번이 있는데 5번 한번 제가 한번 잠깐만 읽어볼게요. 신앙 및 양심, 포용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만 해도 처벌받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지금 잠깐 이야기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뭐냐?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이거를 딱 5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법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다른 법으로 금지가 다 되어 있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다른 장애자법들도 있고요. 다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계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믿는 자들이 알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차별하지 말자는 게 얼마나 평등하자는 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단의 계략이 그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특별히 우리 기독교요, 교회요, 말상실책입니다. 다른 종교들 이 차별금지권 다 찬성하는 종교들 많습니다. 왜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왜 이 법으로 굉장히 탄압을 받게 되냐 그러면 우리만이 여러분 구원이 불교돼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이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만이 사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교가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거하지요. 누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버젓하게 지금 서구 구라파 내지는 유럽에서요, 영국에서 버젓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법 때문에 차별금지가 다 통과되었거든요. 다 통과했던 그 나라는 지금 기독교가요, 교회가 얼마나 탄압을 많이 받는지 무너지고, 그래도 힘든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지경에 일어나는데 이게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다른 법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거 왜 반대를 하느냐, 이 좋은 법을 다른 법으로도 가능하다니까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그 각 이 기관별로 각 부서별로 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외로 그렇게 유럽들을 제정하는 것은 교회 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27일 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목사가 교회를 천주교를 통해서 교회에 개신교를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 개혁을 하자. 그래서 개신교를 세운 것이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그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표스트가 지금 계속 붙여 있어요. 우리 모든 교계의 성도들이 자 거기 서울에 광화문 광장이에요. 모여서 몇만 명요? 100만 명이 모이자. 100만 명이. 100만 명은 또 인터넷 그것을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이 악법을 반대하자.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도 강단에 서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짜다가 비유를 들 때 한 번씩 있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간단한 믿음 없는 분들이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더 무너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더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서는 것이 맞습니다만서도 더 은혜 가운데서 나아갔지만 그러나 이 법이 딱 세워지는가 동시에 가다나 그래서 우리 그래요. 가다나 힘든데 가다나 지금 굉장히 무너지는데 더 어려움 당하고 더 힘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탄의 공략인데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 몇만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탄압이 되면 세상 다 죽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나가서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대로 서 있거든요. 저는 그걸 확신하는데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다 무너집니다.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초교파입니다. 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서 예배드리자는 날이 바로 10월 27일 날 서울 광화문 이 거리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법을 막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법을 막아야지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의 문을 막는다니까요.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막는다니까요. 이 법을 지켜야죠. 세우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금요 우리 중보기도는 벌써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동참하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10월 27일 날 함께 동참을 하면 참 좋겠다. 못 가시는 분들은 인터넷 보고 그렇게 예배를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동참하십시다. 동참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죽고 우리 신앙이 죽어요. 여기 사탄의 계략에서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 있는 자의 선택. 그렇게 하면 따라 하셔야지. 복 있는 자의 선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의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의 선택인가, 어떤 것이 복인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에서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그 책 제목에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은 과거에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포지션, 위치에 서기 위해 원한다면 자신의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라. 현재보다 여러분 미래가 좋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해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다. 저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 인격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세상적인 권력적인 그런 위치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변해지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없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은 이때 갔다 저때 갔다 하지는 않아요. 약하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죠.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요. 그러나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다 그러면 어제의 오늘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 내가 내일의 내가 될 수도 없습니다. 변하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변하는 삶 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 달라 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영이요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지금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과거 나에 대하여 가진 생각 그대로 되어졌다. 그 책의 내용이 주 내용이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이 생각한 대로 되었다. 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일정 부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맨날 그냥 짜부러지고 무너졌던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나도 실패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거냐?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과 말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세상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정적인 말씀을 안 하세요. 사실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긴 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길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길이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비교는 하시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가만히 내어둬도 복 없는 길로 가요. 근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 새롭게 변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우리의 혀가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뱉은 말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대요. 그러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생각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타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충만한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뱉어질 때요, 나아갈 때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야지 강복이라 그랬죠. 복을 받아야지 그것을 강복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빌어주지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복된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스스로도 복을 빌 수 없고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악인의 길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내가 선포하고 내가 내뱉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내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참 안 될 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안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선포하십시오. 말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믿는 자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은요 그 말하는 것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래서 더더욱 힘들고 안 될 때, 어렵고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할 때
내 육신의 병든 몸을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포가 실패의 자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안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입으로 혀로 선포할 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지요. 죽으라 하지만 세상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근데 우리가 선포를 잘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잘 안 해요. 여러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래가지고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귀한 선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선포가요. 회복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텐데,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내 입으로는 선포할 수 있다니까요. 내 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리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입술로 선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살게 하셔서 어디를 우리 3절 보십시다. 오늘 시편 1편 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의 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철따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오늘 보니까 그냥 다 형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 옆에 분들한테 형통하십시다. 형통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통한 삶을 제가 또다시 맨날 새벽 내지는 형통에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받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형통이라 그러면 뭐 잘 되어지고 부자로 살고 막 건강해지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형통이 뭐냐? 주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에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형통은 그거예요. 일반적인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넉넉한 그런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자들. 입으로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2절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한번 2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묵상하는데 그 앞에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즐겁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즐겁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 감격이 있고 사모하는 자들은요, 말씀이요 어떻게 들릴까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통해서 계속 묵상으로 나가는 자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세상 가운데서 평강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본문이 말씀.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는 곧 그래서 말씀 붙드는 자예요. 우리 다 같이 복 있는 자는 말씀 붙드는 자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이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면 말씀 놓치면 악한 길이에요.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꿀과 송이꽃보다 절곱게 달아야 돼요. 여러분 점검하셔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즐겁지 않다? 말씀만 보면 막 잠이 오고 막 들으면 졸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아까 그 책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면 되죠. 영적인 문제는요 내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누가 고쳐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내 의지로 다른 것 세상은요 문제가 있으면 내 의지로 내 판단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고장난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고장이 나도요 그래서 마음의 정신에 좀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말씀으로 고쳐주고.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너희들에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줄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좋으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 1절, 2절, 3절이 있는데 한번 시간이 지나갔지만 좀 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1절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늘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늘 언제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질 않으세요. 언제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변하게 하셔서 그 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 있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렇게 복 있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둬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들로 심든지 그대로 똑같이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심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거두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무엇인가 그냥 바둥바둥 사는 것들을 계속 심으면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밖에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생각이 씨앗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씨앗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이 씨앗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씨앗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담겨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담겨 있으면 그 능력의 씨앗을, 생각의 씨앗을 통해서 뿌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철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원리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유능한 건축사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퇴직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퇴직을 얼마 안 남아서 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장 이제 한 몇 달만 지나면 퇴직입니다. 말년 어떻게 여러분 보낼까요? 다 열심히 합니까? 막 군대나 어디나 다 비슷하죠. 이제 거의 은퇴할 때 가서 이제 좀 쉬엄쉬엄 한다고 하는데 사장이 불렀어요. 그 은퇴할 분에게 사장이 불러가지고 내가 마지막 부탁이 있다. 좋은 집을 한 채만 더 지어달라. 은퇴하기 전에, 퇴직하기 전에. 아주 그냥 견고하고 좋은 집을 하나를 부탁을 했어요.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집, 막 견고한 집을 하려면 우리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근데 이제 은퇴가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당장 이제 몇 달 있으면 그만두니까 이분이 요령을 피워요. 빨리 짓기는 한데 어수락하게 날림이라 그렇지요.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충 지었어요. 마침 이제 집이 완성되고 나서 사장이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지었나? 다 지었습니다. 혹시 진짜 가세요? 그래요. 저도 참 근데요. 자,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너무 애쓰고 수고했다고. 마지막으로 지은 이 집이 당신에게 줄 선물의 집이라고. 참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름에서는 그 집 팔아치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거둔 대로 여러분 아니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육체를 계속 심지요. 육체로 심는 자는 고갈이 돼요. 너무너무 피폐해집니다. 뭔가 풍성함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질이 되든 지위가 되든 권력이 되든 권세가 되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고갈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 때는 없어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모으고 또 모아서 곡간이 엄청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떠나버렸어. 솔로몬의 마음이요, 피폐해지고 피폐해지고 피폐해져서 나중에는 헛되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전도서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심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세우고 그 의를 세우는 자들은요,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심어도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대갚아 주시기 때문에 풍요로워져요. 완전히 메마름이 없어요. 성령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보십시다. 1편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6절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 이거 한 절씩 하면 좋겠지만 너무너무 당연하죠. 복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가겠냐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어떻게 쫓고요. 죄인들의 길을 어떻게 가고요.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자들은 그러한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을 따라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6절 마지막 읽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통해서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을 갔습니다. 망할 길을 가지 않아요. 죄인들에게, 오만한 자에게 교만한 그런 길로 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갔는데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선택이 뭐냐?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으십시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복된 길을 선택하게 하세요.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복된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복된 그 길로 가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의인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로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영생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의 길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밭에 심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심은 것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심은 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심은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